오늘 새벽 예배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소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먹었느냐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죄는 이처럼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들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숨어있는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마침내 인간을 미혹한 도구가 된 뱀에게 이후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 장면은 죄인을 진실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루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도 지금 묻고 계시는 이유는 아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벗은 줄을 알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그에게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담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원인을 깊이 짚어가면서 물으세요. 수치의 뿌리가 다름 아닌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네가 먹었느냐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네가 왜 내 말을 버렸느냐 하시는 책망이에요. 인간의 모든 비극과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신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의 양심을 찌르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데에 드러나는 수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돼요. 죄를 지은 양심이 먼저 알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 존재 자체를 무겁고 괴롭게 느끼게 만듭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고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니 눈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 몸을 보면서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죄는 언제나 사람을 자기 중심주의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품은 사람은 마음의 자유를 잃고 평안을 잃고 얼굴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냥 야단치시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범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 같으면 뭐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드러난 자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은 파멸로 몰아넣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려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니느웨의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양심을 깨워주시고 자기의 비참한 형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모양새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책임을 하와에게 미루는 비겁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은 맞는데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여자가 주었을지라도 먹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기 때문에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담에게는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받아먹은 책임은 온전히 아담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한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왜 먹었겠습니까?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죄가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이웃을 원망하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를 댑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내를 이제는 자기 죄를 덮어쓰기 위한 핑계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 보세요. 죄가 들어오면 이처럼 관계가 깨지고 마음의 질서도 무너지고 말이 차가워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분열의 왕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무겁게 쌓는 일이에요. 사람은 넘어졌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핑계부터 나오면 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양심은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지게 되고 진실은 흐려지게 되고 회개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아담은 사실을 말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어요. 입으로는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의 언어를 타락시키고요. 비겁하게 만들고 거룩하신 진리 앞에 곧게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씀 역시 여자의 입으로 직접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와 역시 거기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자기를 꿰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뱀이 유혹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혹이 여자의 죄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미혹을 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 손으로 열매를 따먹은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유혹이 있을 때 거절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따먹었잖아요.
사람은 범죄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기적이게 되고요. 정직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 관계도 깨지기 쉽습니다. 죄는 오직 분열을 낳게 되고 핑계를 낳고 원망을 낳을 뿐이에요.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의 화살을 자꾸만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면 사람은 결코 자기 내부의 썩은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요. 참된 신앙은 자기 잘못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 역사적 인물들 보세요. 자기 잘못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잘못들도 또 자기 민족의 잘못도 자기의 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오직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장면은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은 머리로서 여자를 바로 세우지 못했고요. 피조물인 뱀을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와 역시 유혹 앞에서 남편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전가하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힘을 잃고 비참해져요. 회개는 사람을 낮추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다시 살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결국 영혼을 더 무기력하기만 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잘못과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구차한 핑계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네가 먹었느냐 하시는 그 준엄한 물으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살려내시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먹었느냐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더는 숨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통회하는 자리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고요.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도 핑계대며 책임을 남에게 돌렸던 우리의 비겁함과 정직하지 못함을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먹었느냐 하시는 아버지의 준엄한 말씀 앞에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죄를 내 죄로 인정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아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만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